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주어서 자신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자기가 내린 것을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되었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과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는 조서의 조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린 가운데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중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누구든지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누가? 누구든지 가고 싶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 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누구?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것. 그리고 왕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왕과 에스라는 개인적으로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친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면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딸들이 지금 한국에 가서 있는데요. 처음에 전화를 매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딸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얼마가 필요해요? 뭐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은 야,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도와주냐?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오랫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던 아들과 딸이라고 하여도 누구 때문에?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물론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면 더 좋겠지요. 이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는 이와 같은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사는 천국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자기가 아론의 16대 자손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거기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인생의 여정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거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에스라가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에스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요? 형식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자문관들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는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은 것은 형식입니다.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형식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포스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헬라어로 아포스톨. 그러면은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미셔너리가 나옵니다.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에스라는 누구에 의해서 사실 보냄을 받습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7 자문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요.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원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원래 부르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과 그리고 7 자문관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보내는 그 근원은 왕과 자문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것을 직임 혹은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좀 말이 복잡하죠? 에스라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지만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왕이 보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사실 엄청난 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지원해 준 거 엄청나게 많았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면 될까요?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이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량 없이 계속 필요한 대로 제공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벌일 정도였어요. 소금이 얼마나 귀중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소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러시아어로는 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트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솔트라는 말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셀러리맨이라 그러죠. 월급 받는 사람.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는 보로 왕이 주는 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월급이었어요. 소금이 옛날에는 월급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비싸고 정말 필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소금이 그렇게 희귀하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 정도로 아주 귀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그런 소금을 뭐 하라고요? 정량이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으면 뭐 해라? 뭐 하겠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왕과 왕자의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화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한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세금 문제는 아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교계에서 세금을 받아야 된다,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 아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대립을 해요. 과연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낼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떤 종교와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이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낸다. 특히 카톨릭의 경우에는 세금을 낸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다라고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송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왜 그럼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례비라고 부릅니다. 사례비는 감사의 목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은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건데 사례비는 감사로 드리는 것, 감사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도 정치와 종교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종교계에도 강제성을 통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정권에서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금을 내고 또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역사의 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종교에 속해 있는 이들은 세금에서 면제가 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를 여기 등장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와 레위인을 비교해서 레위인 세금을 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45절로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사람이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속하기 위하여 매명의 5세겔씩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때의 레위인을 아론에게 속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원래는 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러 왔던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칠 것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세금을 받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시느냐? 성전세를 내시느냐? 그때 이야기하시기를,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아들 딸들 영훈이, 영인이, 예진이, 예원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잘 먹고 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지요? 자, 그런데 저희로 후회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금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세금을 내라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자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근데 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된다라고 면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정치 권력자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 세금 내야 돼 한다면은 그럼 그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 때문에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은 원래 우리는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종교인들에게 안 내도 됩니다 하면서 면제를 해줬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고 백성을 재판하고 또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과 지혜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에스라의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인 죄로 인해 에덴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의 유업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은 세상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한 영적인 형벌은 영원하고 더욱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 왕의 명령도 준엄한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 준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도 내리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